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과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유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실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된 어떠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고 열린 공간에 또 모든 곳에서 선포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회당이나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또한 특정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는요, 나란히 두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는 단순하지만 또한 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작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작아 보이지만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한 알의 밀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견고해져 버린 단단한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는 뒤에 보면 15절에 사단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영적 방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설교 시간에 특별히 막 잠이 쏟아지거나 또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게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쫓아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빨리 싹은 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빠르지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감동의 그러한 반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 깊은 뿌리가 없으면 그 은혜와 깊이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뜨자 타서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확실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인 것이죠. 뿌리가 깊은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들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뜬다,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뜨거운 그러한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깊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말씀은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또 다른 욕망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세상의 염려와 또 나에게 어떤 세상의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은 똑똑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혼의 열매와 또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인 것이죠. 또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말을 듣는다,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에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과 또 12제자가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귀가 둔하여서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죠. 그러나 주님께 나와 그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를 때 묻는 자세가 깨달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물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비밀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거부의 결과인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또한 모르면 물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빛을 거절하면 더 깊은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은 또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른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열매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가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돌밭처럼 그러한 얕은 반응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욕심에 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또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할 때 그러한 풍성한 영혼의 열매 또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비밀이 말씀하신 또 성경을 통하여 비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또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인격의 열매도 맺고 또 영혼의 열매도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열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